은혜로 우리 충만하게 채워 일주일을 능히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1절로 14절까지 말씀을 통해 그가 보증을 서셨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사람 믿으십니까? 제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사람을 믿고 계십니까? 요즘 우리가 느끼는 것은 예전하고 정말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요. 한번 우리 상상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더운 여름에 어디 시골에 갔습니다. 목이 너무 말라요. 근데 마침 어떤 분이 여러분에게 친절하게 웃으며 물 한 그릇을 줍니다. 시원하게 드세요. 마실 사람? 이 사람이 누군지 몰라. 갑자기 친절하게 웃으면서 나한테 물을 먹으래요. 이렇게 따서 먹는 것도 아니고 그릇에 담긴 물을 줬습니다. 드실 분? 우리 양성남 권사님 혼자 손들었다가 지금 뻘쭘해서 내리셨어요. 예. 여러분, 요즘에는요, 누가 주는 물 한 그릇 먹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 왜 갑자기 나한테 이렇게 친절하지? 왜 나한테 이 물을 주지? 혹시 못한 거 아니야? 여러분, 요즘 시대에는요, 웬만해서는 사람을 믿기 어려운 게 우리들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요즘 누가 나한테 검사라 그러면 전화 와서 검사님이라 그러면 믿어요, 안 믿어요? 검사님도 못 믿어요. 이 사람 분명히 나한테 사기치려고 하는 거야. 누군가 친절하게 나에게 다가오면요, 그것이 더 부담이 되고 믿을 수 없는 게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요즘엔 가정에서도요, 남편 부부의 사이도 잘 못 믿는데 자꾸 부인이 카레 갖다 주면 혹시 농담입니다. 어느새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믿을 수 없는 시대가 됐어요. 예전에는 나그네 물 한 그릇 주는 것이 참 인심이라 그랬는데요, 요즘에는 그런 모습조차 믿을 수 없는, 여러분, 요즘에는요, 교회에서도 갑자기 누가 와서 막 열심히 하려 그러면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신천지 아니야? 어느새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는 믿음의 형제들도 서로 믿을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믿을 수 없는 시대. 그런데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무조건 나를 믿어주는 사람. 제가 한번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혹시 여러분 핸드폰에는 몇 명이나 저장돼 있습니까? 몇 명? 한번 지금 예배 시간에 꺼내지 말고 대충 한 500명, 많은 분들은 1000명, 그렇게까지 적당하게. 근데 여러분, 만약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지금 당장 내가 한 10억 정도를 빌려야 되는데 보증을 서줄 수 있는 사람, 전화 걸 사람 생각나는 사람 있습니까? 보증 좀 생각나는 사람 있는 분? 네. 자녀한테 전화하려 그러니 얘네들 부담 주기 싫고, 그렇다고 누구한테 이렇게 하려 그러니 과연 나를 그 정도로 믿어줄 사람이 있을까? 여러분, 우리 2025년 통계청의 사회조사를 보면요, 어려울 때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없다라는 질문이 27%가 나왔대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3명 중에 한 분은 나를 믿고 도와줄 사람이 없는,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연락처에는 사람은 많은데 내 편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의외로 외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슴 한구석이 언제나 서늘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더 이상 사람을 믿지 않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사람을 믿어왔기에 우리가 겪었던 어려움이 많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90년대, 2000년대 친구 보증 잘못 썼다가 집 날리고 가정 파탄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도 계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내가 그 사람을 믿고 내가 보증을 서줬는데 그 사람은 그 믿음을 저버리고 나에게 아픔을 주었던 그런 일들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요 2018년에 연대보증제도가 폐지됐습니다. 왜 없앴겠습니까? 원래 사람이라는 건 못 믿을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 여러분 흔히 머리 검은 거는 거두는 게 아니라고. 사람은 못 믿어. 그러니까 사람은 믿을 수 없기에 사람 대신 시스템을 믿자.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야. 그래서 아예 이 대한민국에서는 연대보증 제도가 사라져버린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때일수록 왠지 듣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나는 너를 믿어. 누군가 나한테 이런 말 해주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친구가, 아니면 우리 배우자가.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이 말 한번 들으려고 그렇게 애쓰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말해요. 야, 증명해봐. 너 믿어줄게. 너가 믿을만하다는 거 증명해봐. 그래서 여러분, 우리요 내가 믿을 만한 존재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 막 성적 올리고 실적 올리고 뭐 자격증 따고 스펙 올리고 우리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결국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면요, 나 한번 믿어줘. 제발 나 좀 믿어줘. 평생 나를 증명하며 사느라 우리는 지쳐 있는 것 같아요. 어느새 이 세상은 사람은 못 믿겠으니 시스템을 믿자라는 것이 보편적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우리에게 성경은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6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을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여러분, 맹세로 보증하시는, 야, 내가 맹세하고 내가 너를 믿어, 나는 너를 믿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믿어주시는 분이 있대요. 나를 믿어주시는 분이 있대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봉독한 에베소서 1장 11절로 14절까지 말씀이 바로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14절은 이렇게 본문은 선포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 이제 복음으로 우리의 기준을 세워가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어주셨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선물로 주셨어요. 값없이. 그런데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것은 지금, 그러나 아직, 이미 그러나 아직 우리는 구원을 받고 구원의 완성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되어주셨다? 보증이 되어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요, 이 보증이라는 단어가 우리 헬라어에서는 아라본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뜻이 뭐냐면 계약서에 보증금, 계약금.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계약을 맺을 때 보증금을 내고 계약금을 내는 게 뭡니까? 내가 이거 반드시 사겠다는 거잖아요. 내가 반드시 이거 집 사겠다는 그 표시가 계약금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 보증금을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으로? 성령으로. 자,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요즘에 이 아라곤이요, 재미있게 현대 그리스어에도 이 아라곤이라는 단어가 아직도 사용이 된대요. 뭐라고 사용이 되냐? 약혼 반지를 아라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아라곤이 뭡니까? 나는 당신과 반드시 결혼하겠다. 이 약혼 반지라는 것은 나는 반드시 당신과 결혼하겠다. 바로 반지를 주는 쪽에서 약속하는 것이고 반지를 주는 쪽이 그렇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증이 되어주신다. 여러분, 한번 우리의 삶을 보세요. 주님이 우리를 그의 자녀라고 삼아주셨지만 내 삶은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하게 보이지 않는 삶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는 만세 전부터 내가 택했고 너를 내가 보증할게. 여러분, 나에 대해서 보증한대요. 내가 뭘 믿을 게 있다고. 여러분, 오늘 그가 보증이 되신다는 이 말이 뭐냐? 결국은 그가 나를 믿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를 믿어주신대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솔직히 그가 나를 믿어주신다는 말이 별로 감흥에 안 와닿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되게 믿을 만한 존재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라는 존재는요, 참 믿기 어려운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자, 여러분, 우리가 그 안에서 기업, 이 기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유가 뭐냐? 우리가 그의 예정을, 그의 뜻대로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믿을만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행위를 해서 하나님을 만족시켜서가 아니라 그의 뜻의 결정대로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기업이 된 것, 그의 소유가 된 것은 우리의 자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정하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존재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요, 목사님, 저 믿을 만합니다. 자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라는 존재는요, 믿을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가끔 성경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믿음의 사람들? 저는 그렇게 안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 나오는 우리의 역사는 믿음을 배신해온 역사였어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펼쳐보세요. 잘 보세요. 우리 인간의 역사는 배신의 역사입니다. 아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아담과 하와와 함께 머물고 싶어서 그냥 그 동산을 만들고 막 해, 달, 별 막 다 해놨는데 결국 인간은 하나만 제발 먹지 말아라.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을 깨고 그거 먹고 스스로 죄악의 길에 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을 이끌고, 그래, 이제 우리 백성들과 함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자. 세상에요, 조금 못에 늦게 온다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딴짓하는 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세요.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기회를 주면 배신하고 은혜를 주시면 잊어버리는 그런 삶의 반복이 바로 인간의 삶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도 우리를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 안 믿어요. 여러분, 은행 가보세요. 돈 주세요. 그럼 주십니까? 아니에요. 신용 줘야 합니다. 담보도 요구해요. 보증인을 세우라고 그래요.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아니요. 실적 내라고 합니다. 증명하라고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물어요. 넌 뭘로 증명할 수 있니?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짓눌려 사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증명해내야 돼요.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든 이유가 나를 증명해내기 위한 삶을 살아야 하기에 우리는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누구 나 하나 믿어주는 사람 있나요? 요즘에는 가정에서도 힘든 것 같아요. 내가 좋은 남편이라는 거 증명해내야 되고,
내가 좋은 아내라는 거 증명해내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 어느 곳 하나에서도 마음 편하게 기댈 곳이 없는 인생이 우리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더 심각한 건 뭔지 아세요? 이제는 나조차 나를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믿습니까? 제가 이거 알려드릴게요. 혹시 여러분 2026년을 맞이하면서 새해에 나는 이렇게 다이어트 결심했던 분? 제가 안 물어볼게요. 자, 그러면 나 성경 읽기 하겠다 결단했던 분? 지금 몇 분 계시고요. 나 기도 작정하고 기도하겠다 하셨던 분? 아니, 신앙인들이 그런 것도 안 하셨어요? 그런데 그걸 지금까지, 오늘 며칠입니까? 18일밖에 안 지났는데 아직까지 지키고 계신 분? 한 분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한 조사에서 새해 결심 성공률이 몇 %냐 조사를 했더니 8%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내가 진짜 새벽기도 열심히 해야지, 내가 진짜 성경 통독해야지, 운동 열심히 해야지. 며칠이나 갔습니까? 여러분, 나는 참 믿기 어려운 존재예요. 여러분을 정말 잘 속여요. 예? 내가 이렇게 추운데 날이 좀 따뜻해지면 하자. 나를 잘 속이고 나를 잘 설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라는 존재는 어느새 나도 점점 나에게 실망해 가요. 이제 내가 나도 믿지 못하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나라는 존재 참 믿기 어렵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사람 나오죠.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너희들이 나를 버릴 거야. 내가 이 십자가의 길을 가지만 너희들은 나를 떠날 거야. 근데 베드로가 얼마나 자신 있게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자신합니까? 주님, 제발 나를 믿어주세요. 저는 절대로 주님 떠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여기서 6절인가 7절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그래? 사단아, 물러가라. 여러분, 그가요, 어린아이 말 하나에 저 그 사람 모릅니다. 저 그 사람 모릅니다. 저 그런 사람 알지도 못합니다. 이렇게 무너진 게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나라는 존재, 누군가에게 믿음 받기 너무 힘든 존재예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의 삶을 봅시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신뢰를 주지 못했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려고 하는데요, 내 실수로, 또 그런 환경으로 내 스스로가 믿음을 주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삶이에요, 여러분. 바울 역시 그럽니다. 날마다 신앙 안에서 바로 서려고 발버둥 치고 발버둥 쳤지만 그럴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나라는 존재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런 나를 믿어주시는 분이 있어요. 이런 나를. 여러분, 오늘 13절은 본문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오늘 본문은요, 우리 구원의 원리가 나오죠. 듣고 믿어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 주님이 나를 택하신 그 사랑은 약속의 성령으로 인쳐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인치다라는 말,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스프라기조라는 단어가 도장을 찍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인장을 찍다라는 말은 네 가지의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소유권이에요. 넌 내 거야.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목장에 있는 그 소에게 인을 찍죠. 낙인. 그 뜻이 뭐예요? 너는 내 거야. 그리고 여러분, 이 인이라는 것은 두 번째로 보호의 뜻이 있습니다. 그 편지에다가 이 인장을 하면요, 함부로 열지 못해요. 그래서 고대 왕들이 이 인증을 통해서 왕의 명령을 함부로 열어보지 못하도록 보호시키는 역할을 했고요. 세 번째는 확증입니다. 이 문서에 이 인증이 있으면 진짜야. 공중 문서의 법적 효력이 거기에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이 인증의 의미는 완료의 의미가 있습니다. 거래가 완료됐어. 계약서 도장 찍었어.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대해서 뭘까요? 여러분, 그 누구 하나 나를 믿어주지 않는 우리를 그분이 믿어주셨어요.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은 진짜야. 그리고 이 약속 이미 이룬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 나를 믿고 보증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나 보증 서줄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누가 나 책임져 줄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나를 믿고 보증이 되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행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나를 알아봐요. 신용조회를 해요. 그리고 신용해서 이 사람이 갚을만 하면 그때 돈을 빌려줍니다. 나를 모르니까 조회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전지하십니다. 우리를 알아요. 여러분, 솔직하게 봅시다. 내가 아는 나 믿고 뭐 빌려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아는 이런 나 뭐가 믿을 게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알고도 나를 믿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넘어질 걸 아십니다. 내가 하나님 욕할 것도 알아요. 내가 자꾸 쓰러질 것도 알아요. 그래도 그는 나를 끝까지 믿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가 이 이야기는 몇 번 들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십자가의 사랑을 이야기해요. 맞아요. 우리에게 너무도 놀라운 사랑입니다. 근데 저는요, 이 선악과 사건, 어떤 분들은 꼭 이제 청소년들이 저한테 제일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이해가 안 가는 게 있다. 차라리 선악과를 우리한테 주시지 않았으면 그거 먹지 않고 영원한 죽음이 없었을 텐데 왜 굳이 선악과를 두고 그거를 먹을 줄 알면서 그렇게 하셨냐? 네, 여러분, 우리 한번 본문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제가 묻고 싶어요. 하나님이 먹을 줄 몰랐을까요? 전지하신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근데 왜 이 선악과를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그분은 아시면서도 우리를 믿어주신 것 같아요. 제가 이 예를 몇 번이나 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자녀들이, 지금 어린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자녀들이 크면 얘네들은 부모를 잘 이용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요, 문제집 값이 한 권에 5만 원이라고 알고 있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 문제집 산다 그러면 부모가 주는 걸 알아요, 이놈들이. 금액을 모르니까 좀 올려봤습니다. 거기서 이제 조금 자기가, 희한하죠? 그러면서도 다 아는데 부모는 줘요. 여러분, 이제 조금 지나면요, 우리 어린 분들은 얘가 공부하겠다고 패드를 사달라 그럽니다. 여러분, 부모는 알아요. 이거 갖고 게임할 거. 근데 이상하게 우리 아이는 믿어져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못 믿어요. 다 옆에서 말아요. 아니라고. 근데 희한합니다. 나는 그 말이 다 믿어져요. 왜 그럴까요? 믿을만 해서? 아니요. 사랑하면 그냥 믿어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아세요? 아셨을 거예요. 근데 왜 선악과를 그들에게 주셨을까요? 너무 사랑하니까 아마 여러분 천사들이 옆에서 말리고 난리가 하나님, 저놈들 분명히 따먹을 겁니다. 절대 안 돼요. 주면 안 돼요. 아니, 얘네들한테 어떻게 그걸 줍니까? 알아. 나 알아. 근데 내 새끼잖아. 그리고 하나님이 선악과를 허락하셨던 것 같아요. 너무 사랑하니까 믿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토마스 에디슨 아시죠? 그가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쪽지를 에디슨 손에 들려서 보냈대요. 집에한테 엄마한테 쪽지를 이렇게 줬대요. 근데 엄마가 그걸 쭉 보면서 갑자기 눈물을 흘리더래요. 그래서 에디슨이 엄마 뭐라고 써 있어? 그랬더니 엄마가 읽어줄게. 당신의 아들은 천재입니다. 이 학교는 그를 가르칠 수준이 안 됩니다. 직접 가르쳐 주세요. 엄마가 에디슨한테 그렇게 말을 했대요. 에디슨은 그 말을 믿고 자라죠. 그리고 여러분, 그는 발명왕이 됐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그리고요, 몇십 년 후에 엄마가 돌아가셨대요. 그 엄마 돌아가실 때 유품을 정리하다가 그 쪽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쪽지를 이렇게 들어서 읽는데요, 거기 뭐라고 써여 있는지 아십니까? 당신의 아들은 멍청이입니다. 더 이상 학교에 나오지 마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우리 아들을 멍청이래요. 근데 엄마는 믿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더 이상 믿지 못하는 시대, 아니 나조차 나를 믿지 못하는 시대. 그런데 여러분, 나를 믿어주는 분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그분이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가 내 능력을 믿으시는 걸까요? 그가 내 의지력을 믿으시는 걸까요? 알잖아요. 나도 못 믿는 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시는 것 같아요. 야, 너 넘어질 거 알아. 그래도 내가 일으켜 세울 거야. 너 실패할 것도 알아. 그래도 내가 끝까지 데리고 갈 거야. 여러분, 저는 그래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믿는 게 아니라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믿으시는 것 같아요. 나는 너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끝까지 무슨 수를 쓰든지 인도할 거야.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은혜입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을 믿어주는 건 당연하죠. 신용 등급이 높은 사람 돈 빌려주는 거 당연합니다. 근데 나같이 자격 없고 모자른 나를 믿어주는 거, 내가 실패할 줄 알면서도 보증 서주는 거, 이게 바로 은혜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를 믿어주는 분이 있다. 여러분, 그분은 다 알아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근데 그분이 이미 여러분을 위해 도장 찍었어요. 얘는 내가 책임질 거야. 얘는 내가 끝까지 인도할 거야. 나는 얘를 믿어. 여러분, 우리 잠깐만 좀 눈을 감아 봅시다. 그리고 한번 이렇게 여기에 내 이름을 한번 넣어 봅시다. 태훈아, 내가 너를 믿는다. 자기 이름 넣어서 한 번씩 얘기해 볼까요? 시작. 태훈아, 내가 너를 믿는다. 내가 너를 믿는다. 내가 넘어질 줄 알아도 나는 너를 믿는다. 너가 나를 배신할 줄 알아도 끝까지 너를 믿는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럴 줄 알아도 하나님은 나를 믿어주십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 기억하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신앙이 내가 완벽해서 주님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으로부터 시작했고 주님으로 말미암고 그리고 주님으로 완성될 겁니다. 하나님이 성령님을 나에게 보증으로 주셨어요. 주님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은요, 나를 믿으세요. 자, 제가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계속 실패해요. 자기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야, 나 해도 네 자신을 못 믿겠으면 네를 선택한 내를 믿어라. 네 안 진다. 나는 원래 지는 선수 안 뽑는다. 오케이? 네. 그래. 나는 아직 나를 못 믿어. 그런데 나를 알아봐준 당신을 믿어.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요, 내가 나는 못 믿어요. 나를 무슨 수로 믿습니까? 근데 여러분, 나를 믿어주시는 그분은 믿잖아요.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분이 나를 붙잡고 가면 절대 놓지 않는 분임을 믿기에, 쓰러져 있는 나를 세워서라도 가시는 분임을 믿기에, 절망하고 있는 나를 부둥켜 안고라도 가실 수 있는 분을 믿기에 우리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를 믿어주세요. 태훈아, 여러분, 제가요, 아시죠? 자격 없는 자가 목회를 시작했다는. 다른 분들은 훈련도 많이 받고 신학 공부도 많이 하고, 근데 여러분, 25살 아이가 성도들의 영혼을 책임진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무거운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아니까. 나는 성경 읽기도 싫고 기도하는 것도 싫은데 내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해?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저희 노회 한 목사님을 찾아가서요, 우리 성도들이 너무 불쌍하다고 좀 좋은 목사님 좀 보내달라고. 그래서 아침마다 제가 이 자리에 서는 게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그런 거예요.
태훈아, 나 알아. 너가 싫어, 너가 못한다는 거. 나 알아. 너가 맨날 넘어진다는 거. 근데 나는 너를 믿어. 내가 너한테 힘주고 감당할 수 있게 해주고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져 줄 거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모두요, 다 연약해요. 증명해 보이려고 애를 쓰는데 안 돼요. 여러분, 나를 끝까지 믿어주시는 그분 있잖아요. 그분 있다면 그분 믿고 다시 일어서 보죠. 그분 믿고 다시 일어서는 거,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길이지 않겠습니까? 나를 믿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내가 넘어질 줄 알고, 내가 실수할 줄 알고, 심지어 세상은 나를 못 믿고 나조차 나를 못 믿어도요, 끝까지 나를 이루어 가시는 그분, 그분이 우리를 다시 세울 겁니다. 다시 일어나십시오. 새벽기도 작십 3일이 됐습니까? 그분 믿고 다시 가십시오. 성경 읽다가 멈췄습니까? 오늘 다시 피세요. 기도가 끊겼습니까? 다시 시작하세요. 용서하기로 했는데 또 미워하십니까? 다시 용서하세요. 또 화를 냈습니까? 다시 사과하세요. 왜요? 보증인이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 보증인이 아직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아직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보증 철회하지 않으셨어요. 계약금 돌려달라고 안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그분 믿고 다시 일어섭시다. 나를 보증하시는 그분, 우리 그분 믿고 다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을 잊을 때에도 주가 붙드시기에 버텨내는 삶, 주가 원하는 삶, 절망 중에 무엇 하나 들리지 않아도 예수의 능력이 힘이러가도 주의 자녀이기에 예배하는 삶, 주가 원하는 삶,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절망 중에 무엇 하나 들리지 않아도 예수의 능력이 힘이러가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믿고 계시는 그분이 아직 나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그분 믿고 우리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우리 됩시다. 나는 일어섭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의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는 일어섭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의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는 일어섭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의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나의 보증이 되어주신 분이 있습니다. 이 아이는 끝까지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 나를 믿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 다시 일어서는 우리 되기를 우리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우리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나의 보증이 되어주십니다. 나를 끝까지 믿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여, 그 하나님을 믿고 나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쓰러지는 나를 보며 괴롭습니다. 날마다 넘어지는 나를 보며 괴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끝까지 나를 믿으시고 끝까지 나를 책임지시는 분이 있음을 하나님 오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을 나의 보증으로 세워주신 주여,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다시 세워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시작하였고 주님으로 말미암고 주님으로 완성되는 나의 삶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하나님 일어서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믿어주시기에, 그가 나를 믿어주시기에 나를 믿는 그분을 믿고 하나님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시대, 아니 나조차 나를 믿지 못하는 이 시대, 그러나 하나님, 이런 나를 믿으시는 그분을 바라봅니다. 날마다 흔들리고 넘어질 줄 알면서도 끝까지 나를 믿어주시며 내 편 되어주시는 주님, 오늘 나 다시 주님 바라보며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나 다시 일어납니다. 하나님, 주님 바라보며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를